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뱀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뱀이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동물 중에 한 그 동물이었는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속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속아가지고 속으면 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원칙이 속으면 지는 거고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귀하고 접촉한다 하고 또는 접속한다고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병신이 있고 빙신이 있는데 병신은 몸의 지체가 이제 좀 안 좋으신 분들을 말하고 빙신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마귀가 들어간 사람,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색을 보냐면 귀신의 성격을 그대로 행동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들이 저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 되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입에 자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로 해서 아첨하는 생활을 해요. 이게 귀신한테 마귀한테 받은 성품이 인간한테 들어와가지고 인간 속에 그런 그 나쁜 성품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가 참 위험한데요. 아이들을 혼자 놔두면 그 귀신 마귀가 이제 그 바깥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마귀가 와갖고 계속 그 원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불만을 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왜 불만을 해야 되고 왜 불만을 토해야 되고 왜 원망을 해야 되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 속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그래요. 더럽고 가증한 새가 여기 이제 나무에 새들이 앉으면 뭐 참새가 앉으면 그냥 짹짹짹 그러죠. 까마귀가 앉으면 깍깍거리고 까치가 깍깍거리듯이 요 더럽고 가증한 귀신이 그 아이들 생각나무에 딱 앉아요. 앉아갖고 계속 같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너는 피해자야. 너는 고통받고 있어. 너는 손해보고 있어. 하루 종일 하니까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게 이제 각성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귀신의 몸이 되는 거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에 크게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 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귀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귀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그 성품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기준, 그러니까 마귀의 기준, 졸추, 잣대 이걸로 산출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 원망이 끊임없이 나와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신의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입에 원망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지. 항상 감사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접속되는 남자는 부인한테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내 권리만 찾기 때문에 원망만 나오고 불만만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 못해요. 그래갖고 성적으로 아주 그냥 아주 불안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분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자랑하고 다녀요. 이게 전부 그 귀신, 악신에게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귀신, 악신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 저런 인간이 돼요. 부모한테 원망만 해요. 비교해갖고. 그래서 학교 가서 우리 집 부모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친구 부모는 부자야. 그리고 그걸 비교를 하면서 왜 이러려고 나를 낳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만하는 건 귀신하고 접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왜냐면 생각 속으로 들어온 걸 모르잖아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온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의 그 에덴 동산의 이론, 그 뱀이 짐승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얘기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마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는 사람.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마귀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지만 집안에는 절대로 유행가를 틀어놓지 마라.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지 마라. 그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건 귀신이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면 아이들 곁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반복적으로 해요. 참새가 계속 참새 소리만 내잖아요. 예? 까치는 까치 소리만 내요.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 계속 이 귀신은 무엇을 사람 속에 가스라이팅을 시키느냐면 너는 피해자야. 너는 당하고 사는 거야. 너는 손해보고 사는 거야.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인데 여기 가서 천덕구로 아주 몇시 받고 사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사이에 그 힘에 들려서 공감을 해. 고개를 끄덕끄덕 해갖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속에 울분이 쌓이면은 이제 그 상대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을 막 토로하고 여기 잘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의 기준, 마귀의 기준, 저울추, 잣대를 가지고 나온 그 값을 가지고 뭐를 하면 그 값은 자기 사랑을 붙이거든요.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공격적으로 가요. 그래갖고 나한테 고통 준 사람들 그냥 놔두나 보라. 그래갖고 막 복수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인하는 쪽으로 가요. 살인 중에 가장 적극적인 자살이죠. 그래갖고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내 심령과 내 집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게 하려면 감사 찬송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감사 찬송. 집에다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고 그래갖고 마귀는 찬송가 싫어해요. 그래 다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아이들 생각 속에 와갖고 이 새소리를 안 내죠. 저 원망을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와갖고. 그리고 어떻게 불만을 토로하라. 이 상대가 주먹이 세면 불만하다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게 불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이 지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마귀가 안 보이니까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갖고 집안에 성령의 선한 영향이 딱 끼쳐지면 그 귀신 마귀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귀신 생각에 그 잡새, 더러운 가증스러운 새가 와서 하루 종일 원망거리, 불만거리, 그걸 막 끊임없이 집어넣어주면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기 자식, 말통하는 자기 자식한테 하지. 그럼 그냥 귀신 파괴 돼가지고 그 아이는 이제 파괴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일어나는 그게 성격이 되거든요. 성격이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살아가면서 남한테 감사한 줄 몰라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끊임없이 불만거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성적인 욕망을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입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자랑에 완전히 박혀 살아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나침하죠. 이런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성품으로, 그래서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되게 정신병이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거 없는데 완전한 걸 내놓으면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걸 가지고 자꾸 고맙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다 덮여주고 사는 건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저렇게 귀신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적인 그거를 절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어오면요, 집안이 음란마귀가 드글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귀신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기 우월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입에는 자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아침한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내 심령 속에 귀신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성격이 이제 굳어져가는 세월이잖아요. 그 굳어져가는 세월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망을 하질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한테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니까 얼굴이 밝죠. 목소리가 화창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화창하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서는 다 기쁨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돼요. 잘 되고 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귀신과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거든요. 그리고 입에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100% 귀신한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를 뭐 요즘에는 뭐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존감 뭐 이렇게 자존심을 좀 살려갖고 자기가 누구한테 짓밟히지 않고 사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가서 나 대우를 잘해주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우를 크게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서 자기가 영업실적 못 올리면은 능력이 없는 거니까 땅에 떨어지죠. 그러나 처음부터 무시받고 들어갔어도 능력이 인정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내가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뭐를 주냐면은 사기치는 걸 가르쳐요. 마귀는 인간에게 뭐냐면 공갈치고 협박하는 걸 가르쳐요. 양아치. 마귀는 강도질하는 걸 가르쳐요. 마귀는 사람을 죽여서 뺏는 그걸 가르쳐요. 선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마귀하고 접촉 또는 접식이 된 상태에서 크면요, 이건 인간 끝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지금 심한 말을 해요. 아니, 욕을 아주 그냥 달고 살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너가 마귀의 길을 따라갈 거냐, 예수의 길을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을 내 삶에서 쫓아내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마귀 귀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귀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것이 어떤 건가를 보면 좋아요.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 나오면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해.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죠. 어쩌다 한번 하는 건전 이해가 가지만 이게 상습적으로 나오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바람 펴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거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해요. 그래갖고 사람을 자기를 자랑한다가 이 눈에 거만한 게 들어있어갖고 이렇게 사람을 깔아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고 딱 자기한테 비교를 해서 깔아보는 거. 이게 전부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이 호흡이, 여기 호흡에 코 있잖아요. 여기 딱 묻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 심정지 먹어서 푹 쓰러지면 그걸로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물인간에 다름없어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해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여서 자존하죠. 그래갖고 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뜻대로 받들어줘야 되고, 다 자기 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갖고 그냥 권력 잡으려고 그러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해요. 왜?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의 삼성이나 이런 현대, 니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삼성, 현대를 세계적으로 그렇게 현대처럼 경영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능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는 자기 체면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경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보잖아요. 자기 정체를 보는데, 세상은 말을 잘한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능력 따로, 말 따로.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진 사람들을 굳이 저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소리쳐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떠벌리죠. 그래서 저런 성격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귀신하고 붙은 사람이에요. 그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자기 속에 성품을 보라고요. 원망이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불만이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정욕대로 간다든지,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익만 되면 그저 알랑방 낀다든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심한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는 거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악습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게 다 없어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저게 다 없어져요. 그래갖고 평생 한번 불만이 나올까 안 나올까, 1년에 한 번 원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정욕 그 자체를 싫어해요. 남녀 간의 문제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타입은 확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질은 확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전부 혐오스러운 인간들만, 남자들만, 여자들만 나타났다. 그러니까 확 밀었으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눈에 그냥 환장하는 대상이 나타나서 확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영혼육의 더러움, 음란, 간음, 고생 이런 걸 아주 미워해요. 아주 그냥 극혐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받으면 음란, 고생 이런 걸 확 밀어요. 그 남자가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음란, 고생 그 자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확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깨끗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살면 비록 그 사람이 이제 창기 출신이야, 창기. 예? 어려서부터 몸 발로 다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힘을 받았더니 그냥 확 하고 밀어내버려요. 자기가 싫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자기 속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질이 확 밀어낸다는 거죠. 그거를 청력이라고 해요. 밀어낸다 해서 청력. 그리고 이제 왜 사람이 유유상종한다고 하잖아요.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끼리 합해요. 서로가 힘을 합치니까 거기는 항상 음란, 더러움, 거룩은 몰아내는 힘을 갖죠. 그런데 저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뭉쳐요. 그래갖고 같이 바람 피러 다녀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입에서 예수만 자랑해요. 예수만. 왜냐하면 인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제 옛날에 그 피카소가 한번 죽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 아이고 천국 가서 그 재주를 영원히 빛나게 사용하소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지옥에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지상에서 나름대로 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자들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자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운 기술자들을 왜 지옥에 보내시냐 하나님이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 기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든 기술 갖고는 하나님 천국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 기술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술을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받으면 하나님 기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천국에 가서 살려면 반드시 예수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귀신 마귀가 들거린다고요. 그럼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만 그 거룩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하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의 성품을 몰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열매가 나와요. 성품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사랑이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남자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사랑을 아카페라고 그래요. 그 아카페라고는 그 사랑을 인간 속에다가 두시면 인간은 아까페 성이 나오죠. 속에 있는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나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령도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안 나오고 저게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만 나오고 정욕 나오고 이게 전부 성령이 아닌 거예요.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이 부패한 성품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타심, 아까페 사랑이 생겨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신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는 게 아까페죠.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근 100년 가까이 북한에 사는 걸 봤을 거예요. 김일성이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한 1000만 명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한테 그거 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자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자식 하나를 위해서 이 한국 땅의 부모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중공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돈 받아서 자식한테 갖다 주는, 북한한테 돈 받아서 나라 팔아먹고 그거 갖다 주는,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거, 요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세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만유를 창조하신데 지금 드러난 그 은하계만 해도, 은하계요? 별 말고 은하계만 해도 2조 개가 넘는데요. 그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만드신 그 권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인류를 살리는 길을 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죠. 그게 아름다운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어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공산독재 아닙니까? 지금도 이 나라의 이제 기독교층이 중공과 북괴하고 손을 잡고서 이 나라를 자기들 수하에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빨리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자식들 다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자식들 노예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모 세대가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 북한 보세요. 그 김정은, 김정일 그걸 앞세워가지고 받들어갖고 북한 전체 인민을 노예로 삼는 거 없어요. 항상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탈북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 날마다 사람 초대해갖고 북한 사정 얘기하잖아요. 들어보면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는 아가페 정신.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자리 잡아야 돼. 이것이 기득권을 몰아내고 이것이 이 나라의 주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만나보세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1시간, 2시간 밥 사줘가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냥 앉았다 그러면 자기 자식 자랑으로 시간 보내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 안 하고 의와 불법을 구분 안 하고 그저 하나 주면은 알랑방 끼고 그렇게 그냥 아첨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요 귀신 마귀가 있는 귀신 마귀 세상이에요. 귀신 마귀 세상은 가난 마귀라고 그래요. 가난 마귀는 가는 마귀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 쪽에서 인간이 쫓겨나갔잖아요. 그 부잣집이 부자 돈을 다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평생 가슴앓이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남자가 일부 다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가난하면 여자들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몸팔러 가니까 일부 다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마귀는 가는 마귀예요. 마귀는 가난이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귀신하고 접촉하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전부 가난 속으로 물려가요. 이제 방법이 있죠. 마귀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서 부정식품 팔고 이상하고 해갖고 마약 팔고 이래서 부자는 돼요. 그건 마귀식으로지만 결국 그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자기가 죽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속에 예수가 주시는 그 거룩한 영, 선한 영을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서 그분의 영향 안에 있으면 악신, 잡신, 귀신, 온갖 가증한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새들이 들을 수가 없지. 그러면 감사하는 말을 하죠. 남자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데 감사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요 깨끗한 감사해야 돼요. 깨끗한 감사는 사람하고 원망 섞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깨끗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내가 너한테 감사한가? 이 깨달음이.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사가 있어요. 정말 고마움을 느껴서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받치면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를 안 하면 속이 불이 나서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죠. 평생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줬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 이런 감사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고생한 거를 깨끗하게 감사하겠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감사하고 이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고생했는데 내가 평생 효도해야지. 이렇게 키워야 자식이 성공한 거예요. 자식이 서울대 가야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부모의 고생에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저 이렇게 부모를 감사하는 아이로 키워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부모예요. 그런데 늘 사람들을 만나면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비를 흉보고 애미를 흉보면 자기 얼굴이 침뱉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너 참 나쁜 부모 만나서 고생한다 칭찬하는 저 자식 저거 그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갖고 인간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저 더러운 귀신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근데 알면 뭐하냐고 밀어낼 힘이 없는데 귀신 마귀를 밀어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밀어낼 힘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 성품의 영향을 받으면 그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굳어진 성품 절대로 인간적으로 스스로 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힘을 받으면 성령의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사람이 이게 개바천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교회에서들은 성령의 역사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행하고 권능한다 그쪽으로 전부 치중을 해요. 성품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행하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사람은요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품의 여자를 만나면 성경에 그랬어요. 어진 여인은 지하게 머리에다가 멸관을 씌워준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또 오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도와주니까 남편의 머리에 멸관이 되는 건데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하죠. 욕 끼치는 거 저죠? 원망하는 사람. 남편 원망하고 남편한테 항상 만났다 하면 불만을 하고 만났다 하면 네가 홧김에 바람 핀다고 네가 그따위가 나 바람 피고 다니는 거야. 요즘 여자들은 더 오히려 뻔뻔해요. 바람 피고도 오히려 뻔뻔합니다. 그리고 항상 앉으면 자기 자랑을 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아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은 그렇게 굳어지면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그러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니까 절대로 사람한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이거예요. 그 나무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은 뒤집어고 접속하는 사람이다. 불만을 끊임없이 토한다고 해서 한두 번 하는 거 토하는 게 아니죠. 그냥 구역질하듯이 꾹꾹 나오는 게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저거는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마귀하고 연결된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마귀하고 접속하는 사람은 마귀는 가난 마귀다.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이제 죽이는 살인마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해지면 다 어디로 갑니까? 남자들은 몸 팔러 가고 여자들은 몸 팔러 가죠. 가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한테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집안을 들어먹고 아이들 미래를 망쳐먹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주에 주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더러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둠의 영들을 다 물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품을 갖게 되냐면 사랑의 성품을 가져요. 아까 이따 시간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갖고 생글생글 웃어요. 하나님은. 그래갖고 나를 쳐다봐주면 나도 따라서 웃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색이 좋아져요. 희생이 돌고 희락이 넘쳐나요. 즐거운 사람이 돼요. 물된 동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 악한 영향력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희락이 나오거든요. 희락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불만이 나와요? 희락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원망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나오지. 예수의 얼굴빛이 탁 비춰지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웃는 분이에요. 그 웃는 얼굴 그 힘에 나도 따라같이 웃는 거죠. 집안에 엄마가 웃으면 집안이 밝아져요. 집안에 엄마가 우울해지면 집안이 우울해져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 아내 눈치를 보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확 빛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자 얼굴이 어두워지면 그냥 깜깜해져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쫙 비춰주면 그 빛 앞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만나라고. 예수 얼굴빛을 만나면 예수 얼굴빛을 보면 세상 귀신 다 사라져요. 그저 좋기만 해요.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으로 와서 내게 희락이 생기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희락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어. 남편 하는 거 봐도 자식 하는 거 봐도 세상에 웃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웃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 시험 다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사는지 내가 동네 사람들아 내가 겪는 고통을 책을 10권 써서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렇게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가 생글생글 웃거든요. 화창하게 웃으니까 그 힘에 끌려 내가 웃는 거. 그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성령 받았다잖아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문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렇지만 예수가 웃는다. 웃으면서 해결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웃으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기서 오는데 그 자전거 길 옆에 큰 과일 가게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서 딱 서 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과일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과일게 아줌마가 예수를 막 무섭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무섭게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들어가요. 그냥 제가 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생글생글 웃고 화창하면 가서 사기도 좋잖아요. 이것처럼 웃으면서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가 맺는 거고 생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세상을 봐도 자기는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쳐다보라.
예수는 자기를 쳐다보는 자에게 얼굴빛을 생각자예요. 예수는 자기 얼굴빛을 우리에게 주어요. 줘가지고 그 얼굴빛 속에서 나도 따라서 같이 웃다가 보면 그 웃음 속에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뭘 구할 때 징징거리며 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죠. 웃으면서 해야죠. 웃음. 그러니까 희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이고,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고 능력해가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희락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또 화평이 드러나죠.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건 뭐예요? 운전대 내가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건 운전대 내가 잡은 거잖아요. 운전대 내가 잡으시면 하나님과 화평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운전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화평인데,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아까페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같아지죠.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 본질 화목을 해서 화평이 되고, 하나님 뜻하고 반대가 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뜻에 맞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화평의 성품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화평의 성품은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하고 손잡고 놀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화평은 오직 예수를 받으면 하나님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의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를 끊임없이 내게 끌어들여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한 생각이 되는, 한 뜻이 되는, 한 언행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그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죠. 그걸 지혜 성결이라고 그래요. 지혜 성결. 지혜 성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가 있고 마귀 지혜가 있는데, 마귀 지혜하고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지혜만 받아갖고 사는 거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가 젊었을 때 잘못했을 때 죽었으면 나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안 죽이셨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구하는 거 좀 더 오래 참아달라고. 더 오래 참아달라고.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그냥 가요.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은 오래 참는 성품이에요. 오래 참는 성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그 인재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조바심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영역으로 안 되면 막 뒤집어엎고 막 난리쳐요. 그냥 해방하고 막 그래요. 그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나의 집, 나의 사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저렇게 원망해갖고, 야, 나 좀 만나줘. 밥 사주면서 저를 쭉 가면 귀신하고 같이, 그 귀신이 사줄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야, 나 오늘 바쁘다. 다음에 또 만나서 하자고. 내가 바깥 내고 한다고. 내가 바로 나가셔야 돼요. 왜? 그 따라붙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따라와요. 그럼 그게 애들한테 가요. 애들한테 가면 그 어떻게, 애들 성격 교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사춘기 방황이라고 그러죠? 그 귀신 붙어서 그런 건데, 그것, 바로 잡아주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유치장이 들락거리지, 사고치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집에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주시면 이 성령의 힘을 받으면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자기와 이 사람이 이제 모독을 못 참죠. 애들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는 모독을 못 참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고, 근데요, 사람은 사실은 부자 되는 사람들은 다 모독을 잘 참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참아라. 참으면 너한테 복이 온다.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오래 참는 힘을 주죠. 그 다음에 성령은 자비해요. 남을 불쌍히 여겨줘요. 남을 아주 측은하게. 인간도 측은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측은지심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디 가든 사람을 동정해주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해주면 그 사람다운 사람된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영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어요. 내가 사는 곳엔 전부 나의 속에 오신 성령의 힘으로 긍휼해갖고 그냥 궁일이 많으면 자기 돈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제도 하고 그냥 베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부자로 만드신다. 그냥 왜? 계속 베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복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다음에 양선이라고 해서 양선. 선 중에 선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다 이거죠. 선한테 차가운 선이 있고 따뜻한 선이 있어요. 차가운 선은 받을 때 사람이 좀 모멸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선을 받으면 사람이 감동을 받죠. 내가 남한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이 감동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을 하더라도 상대를 무시를 하는 듯한, 무시한 건 없는데 차가운 선이라 그래요. 따뜻한 선을 해야 돼. 따뜻한 선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선한 영향을 받아갖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따뜻하지, 자식한테 따뜻하지, 또 이웃한테 따뜻하지, 참 아름답게 사는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뒤통수를 많이 치죠. 그러니까 배신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충성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든지 그냥 이 가게마다 뻥 뜯는다거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거 다 배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직분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공직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득권 삼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을 한다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충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영이 내 앞에 확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성품 앞에 그냥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의 물결이라고 그러죠. 그 성품을 가지신 영을 만나야 된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영이에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성품이 쫙 하고 밀어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이 성품이에요. 지금 9가지 성품이거든요. 그 9가지 성품의 아름다움이 그 모세한테 확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분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나도 선한 영향을 받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선한 성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천국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선한 영향.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만 인간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 한번 이제 그분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깜짝 나타났어도요. 그 성품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내 속에 와서 자리 잡으면 이게 충성한 성품, 그 다음에 온유죠. 아이들 공부 시키고 싶죠. 근데 아이들이 5분도 안 앉아있어요. 그런 시험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 성령이 주시는 온유라는 성품을 받으면, 온유라는 성품 받으면 엄마가 너 10시간 동안 앉아 공부해. 꼼짝없이 공부해. 모든 훈련, 모든 걸 다 소화시키는 힘을 온유라고 해요. 어떤 악조건도, 어떤 어려움도 다 소화시키는 걸 온유라고 해요. 온유. 그 온유하는 성령의 힘을, 성령 힘보다도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 힘을 아이들이 가지면 세계 최고의 그 기술자가 되든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온유의 성품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힘 받았는데 귀신은 인간의 성공하면 싫거든요. 배 아프니까 조급함을 들어서 책상에 오래 있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탁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힘을 갖다 주면 아이들은 그걸 해냅니다. 앉아서 너 몇 달 동안에 영어 단어 3,000거 외워. 그럼 엄마가 명령하면 온유가 있으니까 그 온유한 성품으로 그걸 받아서 3,000단어를 그냥 다 외워놔요. 엄마 다 외웠어.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애가 영어 능력이 뛰어갖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성령으로 주는 거다.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집안에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은 성령이 오셔요. 오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제입니다. 아까 이제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자기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 그리고 나쁜 짓 해. 아무리 서울대를 다닌 뭐예요. 의사가 총만된 의사된 뭐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름다운 여자가 딱 나타나면 자기 눈에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 눈에 손이 딱 갔어. 성추행으로 걸려가고 신문 방송 타가지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되지. 탁 하고 절제를 시켜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만남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있으면 사람은 파멸해요. 이상한 인간 돼요. 괴물이 돼요. 이게 사회생활 부적격자가 돼갖고 정말 개수처럼 저기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결혼생활도 못해요. 왜? 옛날에는 여자가 여필정보라해서 남자한테 꼼짝없이 잡혀 사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딱 나너 싫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여자를 수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함께 살아주거든. 근데 그게 안 돼. 안 되니까는 이혼 나가고 혼자 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절제하는 힘, 예수님을 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셔서 성령이 오시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야 우리 삶에 행복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쁜 영이 들어오면 아이들은 악한 영향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느냐 악령을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성령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귀신 마귀에서는 마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쁜 열매. 인생 삶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